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우리 4강 오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면 창세기 하면 일단 원역사와 축장사로 나눈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누면 오늘 나가는 것처럼 이제 축장사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축장사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0장까지. 얘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장부터 몇 장이죠? 21장부터 26장까지이다. 얘가 이삭. 그리고 야곱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27장부터 36장까지. 자, 기억 잘 나시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올까요? 요셉. 요셉은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요셉은 37장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요셉 내용이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7장부터 들어갈 건데요. 27장이면 누구 내용부터 나오는 걸까요? 이제 야곱 이야기가 등장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이 아브라함 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언약, 하나님과 약속받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장에 첫 번째 약속이 있고 17장에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한번 보시면 15장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첫 번째가 그럼 뭘까요? 제목에 보면 나오죠. 이신칭이다. 여기가 이신칭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그리고 17장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명과 할례. 여기서 계명받고 할례 받았구나. 이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시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게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 할례 받은 게 먼저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게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봐라. 모세오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인 됐니? 아니면 의인이 먼저 되고 할례 받았니?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할례 받고 의인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의인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는 거야. 그거를 이 구약의 모세오경 이 내용을 통해서 신약에서 말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돼요. 15장과 17장. 자,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등장하는 배경이 먼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에서. 그런데 야곱이 선택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5장 말씀의 배경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교재 25장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25장 한번 보세요. 그럼 2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야곱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너무나 탐을 내고 있었고 그걸 너무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매우 피곤한 거예요. 그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무나 사모했다면 절대 안 팔을 거예요. 무슨 팥죽 한 그릇에 팔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버렸죠. 그게 축복받는 자의 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축복 권한이 야곱에게 이동하게 된 거예요. 즉 에서가 장자였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했던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나왔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은 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 또 축복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27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야곱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쓰여지게 돼요. 27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혹시 장제목 표시 안 했으면 장제목 표시해 주세요. 파란색을 가지고 그 이삭 부분 21장부터 26장 장제목 표시 안 했으면 장제목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27장부터 50장까지 장제목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27장에 보면 장자 축복 야곱 획득, 28장에 베델 루스, 29장에 야곱 14년 봉사, 30장에 삼셈 양, 31장에 야곱 라반 언약, 32장에 약복 강가, 33장에 야곱 에서의 만남, 34장에 세겜 디나 강간, 35장에 엘베델, 36장에 에서 족보, 37장에 요셉 꿈 두 가지, 애굽의 팔림, 38장에 유다 다말, 39장에 요셉 투옥, 40장에 두 관원 꿈 해석, 41장으로 가면 야곱 바로 꿈 해석, 그리고 요셉 총리, 42장에 1차 곡식 살아옴, 43장에 2차 곡식 살아옴, 44장에 은잔 유다, 45장에 형제 상봉, 46장에 부자 상봉, 47장에 야곱 바로 만남, 48장에 야곱 두 손자 축복, 49장에 야곱 12아들 축복, 50장에 요셉 죽음. 예, 파란색으로 쭉 표시해 보세요. 자, 표시됐으면 이제 교재 27장을 보시고 창세기 27장 그리고 성경책 창세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축복해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어머니가 들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꾀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걱정해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이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저주를 받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야곱에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동생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생각 못하고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만 야속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7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예,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렇게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이유는 뭘까요?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빼앗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을까요? 소홀히 여긴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예, 에서의 잘못이죠. 그런데 에서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축복권을 가져간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한 것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러한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내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화를 돌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야곱은 피신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4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예,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형 모르게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28장으로 가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다시 축복을 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됐죠. 가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10절 11절에 보면 28장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는지라. 예. 야곱이 길을 떠나다가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꿈속에서 거기서 주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길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 간절히 바라야 돼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한 능력 갖고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모한다면 그분께서 움직이신다면 나의 모든 앞길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베델이라고 불러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약속을 해요.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무사히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있는 모든 것들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처음에 누가 또 이런 고백을 했었죠? 아브라함. 그랬다가 또 지금은 누가 있어요? 예, 야곱이 10분의 1 주님께 드렸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다 내가 벌어들인 복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때 이게 즐거울까요? 아까울까요?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벌어들였는데 내가 이 10분의 1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축복이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모든 복은 하나님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 주권하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9장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힘들게 도착해서 거기서 딸 중에 한 여인을 만나요. 누구를 만날까요?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 둘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레아와 라헬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누가 눈에 들었을까요? 둘째 라헬. 성경에 보니까 2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 아리따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아보다 라헬이 뭔가 더 예쁘고 잘 갖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째 언니보다 둘째가 훨씬 더 예뻤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가 더 매력이 있다 보니까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야곱이 고백을 해요. 내가 7년 동안을 삭슬받지 않고 이 둘째 딸 라헬을 준다면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나이다. 이 7년이라는 세월은 꽤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은 액수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큰 액수를 내가 삼촌에게 주면서까지 이 라헬을 얻겠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라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의 긴 세월이 짧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기에 핵심이 있죠. 우리가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을 때요? 사랑이 있을 때. 그럼 반대로 만약 그 안에 미움이 있다면 이 7년이 몇 년처럼 느껴질까요? 7년이 막 7의 2배, 뭐 14년, 70년처럼 막 느껴지겠죠. 그처럼 이 미움 감정이 있으면 7년이 너무 길어 보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7년이 너무 짧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광을 드러내기도 좋고 하루하루도 너무 잘 가고 1년도 너무 즐겁게 해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기쁘게 우리가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성령 이름으로 내어 쫓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야곱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너무 짧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라반 외삼촌이 속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잠자리에 먼저 첫째 레아를 넣어버렸어요. 어두워서 모르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알고 나니까 26절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결국은 두 딸을 다 야곱에게 맡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또 생겼을까요? 야곱이 먼저 앞전에 형 에서를 속인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야곱이 또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기분이 어떨까요? 참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남을 속였을 때 이런 아픔이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한번 힘들게 해본 적이 있으면 나도 누구로부터 힘듦을 당해볼 때 그때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힘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해피한 것보다도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외삼촌을 통해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야곱은 둘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첫째 레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레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억지로 밀어넣는 바람에 이 첫째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 레아를 사랑해 주게 돼요.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받지 못한 걸 보고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그리고 라헬은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축복받지 못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레아가 제일 먼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야곱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자녀를 낳아서 성경 말씀에 보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어요.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니까 이걸 라헬이 보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에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까지 때를 쓰죠. 이 둘째 막내 기질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언니보다 더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기 죽겠다고, 자기 죽을 테니까 자녀를 낳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내가 신이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2절에 말하죠.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죠. 하나님이 너의 태를 다듬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벌써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라헬은 그 시녀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그게 바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러자 4절에 시녀 비라를 통해서 낳게 하자 9절에 보니까 레아도 이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요. 그래서 결국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이 이사갈이라 하라. 하나님 또 레아의 태를 또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 디나를 낳게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 라헬은 자녀를 계속 못 낳으니까 이 라헬을 또 돌아보시게 돼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이뤘다고요? 소원을 들으시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라헬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남편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자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24절에 그 이름이 요셉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에 낳은 게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둘째를 마지막에 낳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베냐민. 그래서 12아들 중에 11번째, 12번째 마지막 두 아들을 낳은 게 라헬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에 라헬의 소원을 들어줬던 거죠. 이렇게 낳고 나서 31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게 됐어요. 몰래 도망가니까 이 라반이 또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22절, 23절, 31장 22, 23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갔어요. 이 라반의 성격으로 인해서는 이 야곱에게 충분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누가 그걸 막아줘요. 24절 함께 볼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라. 그에게 선이든 악이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셔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해의 손길을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보호하심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도 공부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라반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야곱과 언약을 맺고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열심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32장으로 가면 야복강가를 지나게 되죠. 이 야복강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야곱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면 32장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죠. 근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친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에서가 아직 화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이제 형에게 죽이면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야복강가에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의 씨름 가운데 날이 새어지자 이제 천사가 더 이상 이제 씨름하지 못하고 나를 가도록 보내라고 해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안 보내요. 왜 안 보낼까요? 뭘 달라고 지금 하는 걸까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못 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또 바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자 28절에 이러죠.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른대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의 백성일까요? 이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면은 거의 인간 피조물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내가 살아남았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는데도 천사를 대면해 봤는데 내가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33장으로 가니까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게 돼요. 누가 마음을 바꿔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바꿔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한번 보시면 33장 3절 4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히려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2장에 야복강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로 하면서 결국 야곱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그 걱정, 고민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람으로 인해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린 누구를 붙잡고 씨름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 붙잡고 뭔가 이겨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형과의 만남에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34장으로 가니까 이제 형을 먼저 보내고 보낸 세겜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또 그냥 거주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다시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럼 35장에 보니까 이동할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해요. 35장 4절에 한번 볼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하나님 보호하시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겜에 있으면서 이방을 또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또한 이를 통해서 결국 그 지역을 떠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 베델로 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35장에 결국 베델을 다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사랑했던 라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서는 이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야곱 내용은 거의 막을 내려요. 그러면 그 뒤에 요셉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얼른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누구 내용이 들어가요? 이제 요셉 내용이 들어간다. 그럼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이죠? 바로 라헬이 낳았던 거죠.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았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을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야곱이 너무나 끔찍하게 요셉을 더 사랑했다 보니까 편애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가 편애를 하면 미움받는 자녀들은 사랑받는 자녀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도 또 야곱의 잘못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은 하나님은 그러나 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두 가지 꿈을 줬죠. 곡식당 꿈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게 됐어요. 이 꿈을 형들이 듣고 나서 더 미운 거예요. 뭐야? 우리가 너희를 섬겨야 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돼? 이런 결심한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됐죠. 형들이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7장에 보면 중간에 이 요셉을 결국 죽이려고 형들이 했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상인에게 결국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결국 이 요셉은 애굽으로까지 팔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잠깐 전환됩니다. 38장에 유다와 다마의 사건이 살짝 등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유다의 뒤를 이어갈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요셉 이야기로 끝나면 유다의 말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 중간에 이 시기쯤에 일어난 중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 당시에 이 유다가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됐는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유다와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꼭 또 계속해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요셉이 팔려간 시기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일어나고 39장으로 가서
이 요셉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매우 사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네. 결국은 이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 보고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를 세웠어요.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돼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중반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앞에 얘기 들으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나의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저질러서 내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앞에는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고 아내인 당신만은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범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죄를 진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요셉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땅은 참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많은 자들이 사람에게만 정직하려고 겉보기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지게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이 땅은 참 정직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는데 왜 더 악한 상황이 옵니까? 험난한 삶이 옵니까?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원망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정직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이 옵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셉이 갑자기 옥에 가두어졌어요.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시면 20절 21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바로 이건 거예요. 요셉은 그 더 안 좋은 악한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에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도 진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또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감옥에서도 사랑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사랑을 받는 게 뭐가 중요한가? 뒤에 보면 나오게 돼요. 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4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 범죄를 해서 이쪽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들의 만남을 갖게 하죠. 그 40장이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을 풀이해 주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다 요셉에게 풀이해달라고 했는데 요셉이 그걸 풀이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살아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나를 빼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급할 때는 도움을 청했다가 내가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났을 때는 도움받았던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41장에 보니까 1절에 만 2년 후에 어느새 2년이 흘렀어요. 요셉은 참 억울했겠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내가 2년 전에 나에게 부탁했던 요셉이 있었는데 꿈을 잘 풀었던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불러와야 되겠구나. 그 요셉이 나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그래서 요셉에게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푼다면 네가 그렇게 능력이 좋다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말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제가 꿈을 잘 풀이하죠. 제가 좀 능력이 있어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16절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15, 16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해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높였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내 일이 잘 되면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너 참 능력이 좋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럼 내가 좀 똑똑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은 꿈을 잘 풀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됐죠. 그리고 나서 결국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 해석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대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준비하라고 했죠. 그러나 이때 이 바로 왕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요셉을 선택해요. 야, 그 꿈대로 능히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그래서 한 보디발 장군의 한 집안의 총리였던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왕의 관원들을 만나게 된 계기를 통해서 결국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을 통해 어떻게 했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네가 최고 높은 거예요. 얼마나 높은 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진실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옥살이를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더 어려운 시련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옥살이를 시켰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 앞에 시련이 오면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면 우리가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날 일은 없을 거예요.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그래, 내가 이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이것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니까 나는 요셉처럼 불평에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흉년이 되게 되면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42장에 가니까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서 누가 오게 되냐? 결국 야곱의 자녀들, 즉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자기처럼 또 미워해서 그 동생도 죽이지 않았을지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 동생을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묻고 정탐꾼이라고까지 몰아붙이면서 결국 베냐민이라는 형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만들죠. 그랬더니 43장에 야곱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요셉도 죽음을 당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요셉도 지금 죽음을 당했는데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딱 둘밖에 안 되는데 이 첫째는 죽고 둘째마저 죽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안 데려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곡식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보내게 돼요. 그래서 43장에는 결국 베냐민이 함께 가서 곡식을 사게 되죠. 그리고 44장에는 이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려고 꾀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자신을 팔자고 말했던 유다 그 형이 바뀐 걸 알게 돼요. 44장에 보면 유다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시면 32절 34절 44장 32, 33절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그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팔자고 말했던 유다가 지금은 이 베냐민 대신에 본인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수울에 빠지게 된다. 즉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너무 슬퍼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이 베냐민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요셉이 보면서 울게 돼요. 아,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했던 형이 지금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45장에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에게 알리게 돼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팔았던 그 요셉이 접니다. 그걸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45장 8절에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를 삼으셨나이다. 예,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낸 게 누구래요?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던 것도 그때 당시엔 되게 서운하고 서글프고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를 애굽으로 팔게 했던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였다. 그걸 깨달아서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바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고 아직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직 흉년이 5해가 더 남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봉양할 테니까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46장에 아버지가 결국 형제들과 넘어오게 되고 아버지와 요셉이 결국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47장으로 가면서 야곱이 이제 바로하고도 만남을 갖게 되고 람셋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게 돼요. 48장 1절에 보니까 이히루의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가 병들게 되면서 세상에 떠나기 전에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9장에 가니까 야곱이 나머지 12아들도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축복해주는 내용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교재 9쪽에 보시면 야곱의 축복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12지파에 대해서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쭉 정리되어 있죠. 이걸 참고하시면 좀 보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돼요. 14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0장에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를 치우고 그리고 나서 본인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요셉은 죽음을 맞이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50장 25,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서 죽음은 당하지만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 난 믿는다. 그때 내 뼈를 같이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죠?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몇 장부터 시작하는지 이 뼈대를 잘 생각하셔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한 장 한 장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